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났었던 그 인생의 상태 속에 내려 머물러서요. 그 상처에 머물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묶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인 삶이 오늘까지 연결되니까 오늘 삶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삶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미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루벌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뭔가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동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동물하고 비슷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뒤바뀐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오늘을 승리케 하고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인생은요 복음으로 재편집하셔야 돼.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우리 가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 재편집하셔야 된다니까. 내 인생이 과거에 지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처음부터 외로움을 가운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처 아닙니까? 이미 영적인 고아로 태어났으니 뭔가 인생의 갈급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찾고 육신적인 걸로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구걸하고, 그렇죠? 집착하고,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세상 육신 것으로 만족해 살도록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거기에 내 인생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뻔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오는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 아닙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관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경제, 삶 모든 게 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뭔가를 붙잡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아쉬움 속에 늘 빠져서 그 과거의 것에 늘 조명당해 사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과거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무시하고 없애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 재편집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과거가 나의 삶 속에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판될 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나에게 응답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에게 문제, 질병 문제,
아니면 나에게는 한계, 이 모든 것이, 그치요? 나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 한계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과거에 저지른 그 문제에 묶여서 평생 그걸 울고 먹는다니까. 평생 그걸 울고 먹어요. 남편을 거기에 옥죄가지고 남편을 그걸 과거 걸 걸어가지고 평생 그걸 울고 먹어. 반대로 여자의 과거를 붙잡고 평생 그걸 울고 먹는다니까. 어제 우리 들었잖아요. 기생 라합. 만약에 기생 라합을 평생 과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울고 먹는다면요, 기생 라합은 살지 못해요. 어떤 남자하고 살았어, 그치요? 네가 어떻게 과거 행동했어, 이러기 시작하면요 못 살아요. 그치요? 근데 그 인생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다윗의 할머니로, 예수님 오신 족보에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오도록 육신적인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다 잘라내야 돼. 라합 잘라내야 된다니까. 아니 그다음 누구 있어요? 유다. 그 라합 이전에 유다 보세요. 유다의 그 며느리,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다말.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동침해요? 말이 돼요? 그 성경은요 희한한 얘기 엄청 많아요. 시험 뜰 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뒤엎어서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게 쓰임 받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네 인생이 그러니 저 인생이 그러니 내가 심판관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스스로 묶여있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다 용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평생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그치요? 그거 눈치 보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린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축복 누리지 못하냐? 과거에 묶이니까요. 그치요? 내 스스로도 과거 못 빠져나왔어.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하셔야 돼. 그래서 빨리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 있다면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고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 이전에 내 자신도 돌아보면 내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내가 얼마나 깨끗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 써주신 거예요. 왜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고 사단에 붙잡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온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 영적인 주인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그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저 어제 그 말씀 듣는데 맞다 싶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광야길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기생 일을 하면서도 소문을 듣고도 그 인생을 뒤바꾼 기생 라합.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문제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오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 기생 라합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올 게 분명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삶은 안 변했었어요. 그렇죠? 기생이란 직업은 계속 갖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그 현장에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잖아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과거에 자기 삶에 묶여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과거 모든 걸 청산해 버렸잖아요. 복음 듣고도 또 과거처럼 비슷하게 산다, 그건 복음 들은 게 아니죠. 복음 듣고도 내 과거와 똑같이 산다, 그렇죠?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죠.
복음 들으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음 편집하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 과거의 산물에 묶여가지고 내가 발판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 묶여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도 아이고 저거 과거에 맨날 저랬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부터 하시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요 오늘을 누리세요. 오늘 뭘 누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참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확실한 하나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누려지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거 붙잡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과거의 산물에 묶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거로 답딱 내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오늘도 또 간다. 그럼 과거의 산물에 묶인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러 가지만 오늘 내가 살 이유가 그거에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과거에 묶인 인생으로 오늘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오늘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 맞고 그렇죠? 주님이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늘 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걷는 내 인생은 틀린 거예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미션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죠. 내가 살 이유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데 뭔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그렇죠? 내 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분명한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고 복음 안에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아무에게나 시공간초월 역사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똑같이 맛보고도 응답 못 받는 그 광야의 40년 인생길은요 성령의 역사에도 안 믿잖아요. 누구에게 역사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 세 명만 그 알아듣고 그 누리잖아요. 그걸요. 초대교회 성도에 그걸 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부터요 내가 살 이유와 응답들을 과거의 산물로 붙잡지 말고 빨리 뒤집어 버리세요. 그렇죠? 나는 오늘부터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과거 것을 막 해짓고 그거 힘든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오늘부터 나는 이 현장에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내가 돈 벌 이유를 붙잡고 그러면요 오늘 우리 삶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숨쉬게 하시고 내게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이 아침을 깨워서 기도케 하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가 오늘 돈 버는 것도 이게 나의 육신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삶의 이유가 내 육신 챙기는 것에 있으니 하나님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주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살 이유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줘봤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무너진 인생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목숨만 유지하는 그렇죠? 돈 버는 인생 사는 거지 하나님 딱 주신 빛의 경제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내놔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살 이유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교회에다 내라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살 이유가 바뀌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바뀐 거고, 내가 헌금하는 이유도 바뀐 거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육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 과거 거 산물에 묶여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젠 그게 뒤바뀐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종교적인 습성에 의해서 이거 하면 축복받겠지 하는 그런 걸로 했던 내 인생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얼마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 삶에 있어서 거의 8, 90% 차지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면 경제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바꾸셔야 될 생각을요. 어제 제가 그림 그렸죠. 내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은요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살지 못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요. 이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제 편지고 제 해석이겠어요? 열심히 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 현장을 보면서요. 그거를 자꾸 메꾸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걸 빨리 복음에서 흑암을 꺾어버리고요. 바르게 사셔야 돼. 그렇죠? 이미 무너진 걸 자꾸 그 기초를 회복시키지 않고 거기에다 쌓려고 하면 더 무너져 버려요.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하세요. 내 과거 것을 빨리 편집해서 튼튼하게 세워야 인도받아 가지. 오늘 그 응답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생각 딱 바꾸고, 그래 내 과거의 모든 거 끝났지. 결국은 어제 같이 우리 포럼하면서 느꼈는데 맞아요. 결국은 내 과거의 산물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온 상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저주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육신께 주인 돼 살아온 결과 아닙니까? 사단에 붙잡힌 결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게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 난 뭘로 살면 돼요? 내 과거에 사단에 붙잡혀 믿지 않고 저주 재앙 가운데 흑암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해방과 자유 주시고 승리신 그분이 쭉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재해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일곱명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부르셨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꾸 뭔가 나타나겠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입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로 주님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방과 자유 주시고 이 사단에게 승리를 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답을 딱 내버리고 거기 고백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플랫폼이 딱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노예로도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인생들이 먹고 사는 것에 묶여 과거에 묶여가지고 상처 속에 있었는데 요괴벳은 틀렸어요. 자녀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인생들이 있었는데 요괴벳은 틀렸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어떻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띄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에 띄어 죽나 잡혀 죽나 똑같은 건데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괴벳은요 분명한 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요괴벳의 기도가
하나님 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한나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평생 뭐였어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다 뭐였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의 증거가 나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그렇죠? 제사장이 들어와서 이 여인의 기도를 봤는데 이게 술 취한 것 같아.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한나가, 제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과거를 쭉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날 사랑해요. 근데 나겐 자식이 없어요. 근데 첩을 들였는데 분인 나라는 사람은요 자식을 자꾸 낳아요. 너무 상처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나한테 기쁨이 안 돼. 기쁨이 안 된다니까.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돈과 남편의 사랑도 기쁨이 안 돼요. 자식이 없는 거. 그걸 놓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분인 나라 얼마나 경쟁하겠어요. 그 기도로는요, 그 과거의 상처로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요 보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늘 다니던 그 성전에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나신이구나. 자식은 다 있는데 나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 그 어린이 채널 중에요. 무슨 큰 아이, 무슨 아이, 눈 큰 아이인가 뭐 그게 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와, 난 그렇게 심각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니까요. 이 엄마가 뭘 하나 해줘도요.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 욕하고요. 엄마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애가 벌써 뭐에 잡혀 있어요. 엄마 막 때리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고요. 애가 멀쩡할 때 막 다 해줘. 그러니까 뭡니까? 내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나와 똑같은 기도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돈으로 메꾸려 하지 마세요, 인생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돈으로, 내가 못하는 걸 뭐가 다른 걸로. 그게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바꿀 수 없어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눈이 바뀌었잖아요. 아, 하나님 난 자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자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자식을 주지 마십시오. 나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요 젖되고 나서 성전에 갖다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같으면 그 귀한 자식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 집에서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그 집안 구석은 완전 말아먹는 구석이거든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거야 아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냐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요 갈고리로 뺏어 먹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갖다 겁탈하고요. 그럼 우린 시험 들었을 거예요. 한나는 그게 안 보였어요. 한나는 그게 안 보였다니까. 그 집안에 맡겼다니까요. 누구를요? 사무엘을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저는 콩가루 집안에 뭐를 맡겨?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은요. 확실하게 응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 현장 가서 시험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을 복음으로 안 바꾸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죠? 그런 집안에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 같으면 왜 보내? 아, 그런 집안에 왜 보내? 알잖아.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요. 얼마나 뒤에서 이랬을 거예요. 어제 그림 그리면서 입이 이만해가지고요. 하나님 계획을 안 보고 눈은 쪼만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 그것만. 근데 알잖아요. 한나는 그 시대를 봐버렸어요. 그 시대를 봤다니까 그 시대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플랫폼. 한 사람이면 돼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죠? 왕으로 들어갔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해. 남편 앞에. 그리고 자기 유대인인 걸 밝히지도 못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세복음 때문 아니면 오늘 우리는요. 이 주신 축복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오늘 이 아침에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자식도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 자식에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과 모든 거 잘해준다고 상처 안 받고 상처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생각 개념을 바꾸시고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 신 복음 앞에 딱 맡기세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함께는 언약 붙잡고 제주와 237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고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있게 되게 하시고 누리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서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가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전 세계복음화 교회 세우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이 모든 삶에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제주와 또 이 현장의 흑암들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1000번째 70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빛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며 참된 전도자로 교회 현장과 후대 속에 모델이 될 만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대사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에서 생명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의 축복 누리는 제전백교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